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예. 자, 오늘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호세아서에서 지금까지는요, 1장, 2장, 3장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개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시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1, 2, 3장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 개인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4장 1절에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성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 우리 또 남전도회가 오늘 홍천으로 야유를 갔어요. 야유에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 설교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자, 홍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남전도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 여기 들려오네 벌써. 아멘, 들려옵니다. 예,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낭독하셔가지고 우리 USB 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노트북에 딱 꽂아놓고 딱 듣는데 시편 1편 낭독하는데 와, 은혜가 엄청 돼. 낭독 나필성 목사. 야,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제가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몰라. 들으신 분들은 은혜가 되죠. 할렐루야. 2편, 3편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김경태 지사님이 또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잘하셔가지고 피아노 이렇게 그 경음악이 반주가 쫙 배경으로 깔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시편 낭독이 쫙 이어지는데요, 눈을 딱 감고 그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낭독해 주는 그 시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제가 은혜가 엄청 됐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욕심이 또 생겼어요. 무슨 욕심이냐면, USB는 노트북에 꽂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으면 버스 타고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뭐 또 운동하면서도,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해드려야 되겠다. 무엇보다 누가 그게 필요해요? 제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평소에 핸드폰 가지고 이동하면서 들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걷기 운동 하거든요. 기본 1시간을 제가 걸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찬양 한 1시간 정도짜리 이렇게 찬양 유튜브 찾아가지고 딱 틀고 이어폰 딱 꽂고 이제 딱 걷기 하고 1시간 딱 돌아오면 딱 끝나요. 그러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걷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시편 낭독 이걸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너무 좋겠다. 보니까 시편 1편부터 25편이 한 1시간 정도 돼요. 딱 이게 1시간짜리 운동.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USB에 담은 이 시편 낭독을 우리 금성교회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주는 좀 이렇게 재능 기부를 우리 성도님이 누가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핸드폰 가지고 늘 사니까 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또 운동하시면서 아니면 일하시면서 옆 사람 방해 안 되게
이어폰 꽂고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집에서 가정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면서 틀어놓으면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좀 용이하게 듣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마 누가 분명히 해줄 사람이 나올 것 같고, 조만간에 금성교회 유튜브에 시편 낭독 쫙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설교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오늘은 너무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는 집중력이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보면 때로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하다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 뭐냐면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 법적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주민들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뭐 한다? 법정에서 논쟁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유죄 무죄를 따지면서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발을 한 거예요. 너희 이런 죄가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가 언제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는 죄 없어요. 저는 무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 고발하는 그 죄목이 뭘까요? 1절과 2절을 보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다. 자, 2절 보세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없어야 될 거예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저주가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죠. 저주는 없었으면 좋겠어. 속임, 요즘은 속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이스피싱. 여러분 보이스피싱 있으면 좋아요? 없어야 돼요? 그거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렇죠? 속임, 그냥 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살인, 이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도둑질 없어야 되죠. 간음, 여기 남편 둔 아내 되신 분들 간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내를 둔 남편분들 간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간음이 엄청 많다고 그러네요. 자기 남편 놔두고 자기 아내 놔두고 간음 많대요. 없어야 되는데 있어. 이 2절에 있는 이 것들이 보면 없어야 될 것들이야. 없어야 될 것들이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저주를 빼놓고 나머지 항목들은 전부 다 십계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다 십계명에 있는 것들. 이거 없어야 되는데 있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있어야 할 것이 또 없네. 1절에 보니 세 가지가 없대요. 이 땅에는 뭐가 없고? 진실도 없고, 또 뭐가 없고? 인애도 없고, 또 뭐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없고 너희는 이것도 없잖아. 너희는 이것도 없잖아. 너희는 이것도 없잖아. 있어야 하는데 없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인애, 뭐 인자함, 여러분 이 인애 다른 말 뭐 사랑,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진실, 진실, 신실, 성실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진실함, 성실함, 신실함 이거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너희 진실이 없어. 너희는 인애가 없어. 너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너희들의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 봐요. 나에게는 없어야 할 것이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가? 아니면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가? 어떤가 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또 물어보면 또 갑자기 쪼그라들어.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모르세요? 아세요. 그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진실과 인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볼 때 뭐 질문하면 답을 찾아가지고 정답 쓰고 그러면 아는 거야. 지식이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인애와 진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 가지고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그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다 보니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 깨 부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 이제 너희 하나님 안 할 거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 뭐 이러고 다 죽여버릴 거야. 아니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뭐 모세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어.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두 번째 돌판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러분 이거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인자와 진실이 충만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소개하는 그거를 예수님 소개하는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인자와 진실을 은혜와 진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 인자와 진실을 이 호세에서는 인애와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애, 인자, 은혜 다 똑같은 단어를 우리 한글은 뭐 인애다, 인자다, 은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인애는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헤세드. 인애하신 구세주에 할 때 그 인애, 헤세드, 인자, 은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인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진실하신 하나님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인애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애하시고 진실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인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이 고발하면서 너희는 인애가 없어, 너희는 진실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진실은 도대체 뭘까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라고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 말은 관계 안에서 참되고 속임이 없는 거예요. 곧 책임 있는 관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자기들을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래 구원하셔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안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노릇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셨어. 근데 모세가 이제 중간에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 인도자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을 줄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 그 히브리인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런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책임을 다 하겠다 안 하겠다? 이제는 다 하겠다.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너무 화가 나게 만드니까. 아니, 구원받아 놓고 한다는 짓이 엉뚱한 짓만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저것들 내가 구원했나?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나? 에이, 이제 저것들 내 백성 아니야. 이제 나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안 할 거야 라고 모세한테 말했다가 뜻을 돌이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노릇, 저들의 하나님 노릇 내가 앞으로 할 거야. 그 관계에서의 책임을 다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삶과 그의 일하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목사라면 저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진실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신실함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성실하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 뭐 하자 해도 하지도 않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담임 목사 노릇 못 해 먹겠어. 금성교회 힘들고 말이야. 뭐 되는 것도 없고. 자꾸 뒤에서 이렇군 저렇군 말만 하고. 그러면서 나 그만둘 거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그러면 저는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목사예요.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빠 노릇, 여러분의 엄마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여러분 그 부모 노릇하고 배우자 노릇하는데 여러분 항상 편안하고 쉽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자식이 뚜껑 열리게 만들 때 있죠. 때로는 남편이 내 속 뒤집어 놓을 때 있죠. 때로는 아내가 내 뚜껑 열리게 할 때 있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너희 하나님 노릇할게. 그래도 나는 너희 하나님에서 책임 있게 하나님 노릇할게. 그게 진실함이 많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지금까지 14년 동안 가끔가다 하는 얘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시무장로님이 중도에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어야 된다 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할렐루야. 장로직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뭐 있으면 성도들이 장로님 뭐 어쩌죠?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어쩌고, 뭐 장로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을 감당할 때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 진실함이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장로님은요, 어떻게 해요? 진실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그래도 그 장로의 직분 신실하게 책임 있게 감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작년에 직분 받은 안수지 사님, 시무권사님, 장로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직분자인가? 직분 받았을 때 여러분 신실해야죠. 책임 있는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이 없다. 뭐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걸 뭘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 관계에 책임 있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그 책임 있는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 안에서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일터라는 관계 안에서, 교회라는 관계 안에서, 또 이 나라는 그 관계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진실함이 많으신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가 없다? 인애가 없다. 인애가 없다. 인애는 뭐예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다함이 없는 사랑. 내가 이만큼까지 사랑했으면 됐지, 또 얼마나 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사랑해요? 그만 사랑해요? 더 사랑하시잖아요. 아우야, 은혜도 모르고, 아유 그냥 속만 썩이는 이 녀석들, 이제 나 그만 사랑할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쳤어. 그럴 만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나는 인애가 많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뚜껑 열리게 하고 속 썩이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리고 그들을 앞으로도 뭐 하시겠다?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또 그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다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보고 싶거든요.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그게 있었으면 해서 들여다봤는데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고발하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어. 그래서 그 결과,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아세요? 있어야 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3절 함께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성경 굉장히 재밌어요. 있어야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없어지리라. 없어지리라. 그 없어질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거예요?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있어야 돼요. 저 오늘 바다 물고기 생선 먹었거든요. 그거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자, 그런데 여러분,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왜 바다의 고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바다의 고기까지 없어지리라 이 말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이 표현을 하셨을까요? 굳이.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노아 홍수 심판 때 바다의 물고기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창세기 7장 21절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물고기는 여기 없어요. 물로 가득 채워졌어, 온 세상이. 그러니까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죽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왜?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겠다 이거예요. 노아의 심판? 그거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재앙과 심판이 있어. 그렇게 없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가장 잘 살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잘 먹고 잘 살 때예요. 나라의 힘도 가장 셀 때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버리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할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건 내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일터 가운데서 진실이 있고 인내가 있는,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어지리라가 아니라 있을 것이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리라 그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하실까요? 있을 것이 있으니 있어지리라. 할렐루야. 바다의 물고기도 있어지리라. 땅의 소산물도 있어지리라. 그게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잖아요. 여름을 치면 뭐예요?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있어지리라. 할렐루야.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다 함께 있어야 할 것이 있기를. 시작. 아멘.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저와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3세판이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있어야 할 것이 있기를.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집중력을 가지고 듣는 그 자세와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